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아멘. 이 말을 믿으십니까? 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슨 길이 열린 것입니까? 영생의 길이 열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물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 아멘.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면 보통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얘기한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늘 종종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나무를 패고 나무를 쪼개고 그 다음에 안장을 이렇게 얹는데 여기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장을 먼저 얹고 나무를 쪼개고 이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심정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이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완전히 죽여서 태우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준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바치면 안 될까요? 라고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써서 생각해봐서 하나님 이삭을 바치면은 이삭에 대해서 끊기기 때문에 대가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를 데려가시면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깊게 생각하고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머리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부모의 심정, 그렇죠?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야 할 땅까지 완전히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혼란 속에 빠져서 잠시 고민을 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2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가야 할 땅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그레마, 히브리 문법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때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문법적인 걸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드디어 비로소 눈을 들어 그곳을 가야 할 바를 가야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이미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사가 몇 개 나오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끝에 부분에 중요한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완전히 갈라서 태워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성경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2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가 있어요? 돌아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번제물로 아마 이미 드렸던 그 이삭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삭을 내가 드려도, 내가 번제물로 드려도, 완전히 태워도, 죽여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그죠? 반드시 살리실 줄로 뭐 한 겁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부활을 믿은 겁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 본문에서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미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시대에 누구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잠시 고통이 있었지만, 잠시 아픔이 있었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뒤에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 육체까지 부활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육체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망으로 살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 두 번째는 순종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종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에 순종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에 발을 달면 순종이 된다. 아멘. 믿음에 발을 달면 순종이 된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본문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그거를 생동감 있게 한번 표현해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Faith is the assurance God's grace.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뭐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세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값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 위에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 믿음에, 그 확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발을 달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이에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 아프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때 마침 이제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에 쓰일 나무는 있는데 불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무너지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에 관한 믿음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니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절 말씀은 원어를 보게 되면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완료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잡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은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그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길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통 중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이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많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게 되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활을 저버리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누가 부활합니까? 우리가 부활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희망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여러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망, 가장 중요한 소망, 희망,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별을 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소망입니까? 부활에 관한 소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내 안에 부활이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